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우주 안에 가장 귀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로 세웠기에 이 지구상에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기관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 이 권세를 이깁니다. 이 악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거든요. 그런데 음부가 아무리 악하고 강해도 교회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이 사단이는 예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지가 예수님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쫓겨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들은 설 수 없고 예수님 피로 세우신 교회를 괴롭히거나 핍박하거나 대적하거나 멸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다 패하고 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야 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시시한 어떤 피조 세계를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절대자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현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시간을 미래라고 합니다. 이건 과거. 과거는 지난 시간인데 더 내려가고 저 멀리 가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때를 태초라고 합니다. 태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언제 오셨어요?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쏟아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인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다가 이제는 마귀 종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보혜 손길에서 떠나 마귀 종 노릇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희생,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골로새서 1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계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나 또는 보이는 세계 그 어떤 것도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도 그분이 세웠기에 세워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다고 큰 소리 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은 그냥 놔두고 봐두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요. 살아남기는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교회를 그분이 세우셨고 그분의 몸인데 또한 머리가 되셔서,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자다. 그럼 근본입니다. 그분이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또한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이 살려주셔서 그 영이 살아 주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우주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충만한 이 모든 세계의 것을 예수 안에 주셨고, 예수 안에서 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과 화목한 삶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우주 만물은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잘나고 떠드는 사람들이 참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모르고 권세 있다고, 또한 뭐가 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인류의 창조자요, 인류의 구원자요, 인류의 심판자실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다스릴 인류의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에요, 왕. 세세토록 우리를 다스릴 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만이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 본향은 따로 있어요. 어디? 하늘나라.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길이라니까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되, 더 중요한 내세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자신의 몸짓고 피 쏟아 세우신 기관은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우주 안에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몸을 찢어서 세운 이 기관보다 중요한 기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회를 받들어 잘 섬기고, 교회 앞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예배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모든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절대자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지만은 어느 회사나 어느 집단에서도요, 중요한 것은 사당이 뭘 중요하는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사당이 관심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사당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그건 미안하지만 얼마 못 가 잘려요. 그러나 사당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 정말로 사당이 곁에 두고 그를 기뻐하면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참 대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의 사당이 누구요? 말씀 죄송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마리아 몸을 빌렸지만,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남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늘에서 자기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피로 구원하신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고 피 흘리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귀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처소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시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때가 지금 임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주,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하늘에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일단 초림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우주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이제 의인 부르러 오십니다. 의인 부르러.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죠, 의인은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중요한 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또는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공로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왜? 용서 뭐야? 그 해결해 주시는 예수가 없으니 그 누가 그 죄를 해결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붙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놀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된 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성도가 세상에 머물 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은 교회 중심으로 해요.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건 다 가짜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데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아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누구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된 거룩한 성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라.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되 어느 누구도 편벽됨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섭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최고의 관심사여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미치는 최고의 큰 은혜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을 전체를 모아놓은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신 목적이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여러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실 때나 땅에 계실 때나 동일하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고 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을 항상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귀한 성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로 알고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할 만큼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부터 대우를 받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대우를 받았어요. 그가 메시아인가 할 정도로, 메시아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촌에서 목수의 아들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성장한 예수를 그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또한 최고의 지도자인 선지자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에게. 그러나 선지자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자예요. 예수가 오는 구원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구원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자들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는.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그 물음은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물음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각자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 더 추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와 같은 지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윤리나 도덕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은혜를 주셨기에 그가 알고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식을 받은 사람만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는 기름 부어 세웠다는 말인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그때 당시 주셨어요. 선지자는, 예수는 선지자로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장래의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마디가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리고 또한 죄를 깨닫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자기 자신이 친히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짐승의 피로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하사 속죄하신 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가 소리칠러 외친 소리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죽을 제물이다 그러면 세상 인간 만인들을 대속해서 제물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의 양이 아니, 사람이 기른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후에 그의 승천하셔서, 그는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늘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인류의 왕이라. 왕. 그러니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범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복되게 살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주물럭거리면서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조금 더 두고 봐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신령한 열쇠를 얻지 못하고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나 권력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인간 삶을 다투며 싸우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용돌더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실 때 사단 마귀가 제일 먼저 쫓아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다 물리칠 때, 떠나갈 때 그 뒤로는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은 우리 영혼이 사는 열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로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죄에 매여 악한 영에 매여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를 감독자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자기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면 또다시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구원받은 영혼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보존하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억울하게 멸망당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저주와 멸망과 음부의 권세 앞에 잔인하게 자기의 생각과 삶을 파괴당하고 있으면서도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도 왜 고통당하는지를 몰라요. 원인은요, 마귀의 장난이, 사단의 장난이. 그런데 그걸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문제를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실패와 저주를 갖다 주는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남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역사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 이름은 사탄 또 음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의 창구를 연 최고의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불가능을 해결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그래서 이기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와 같이 승리의 영광과 믿음 위에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방 종교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만이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주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가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영혼을 찾아내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원수를 파괴시키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세계 만방에 이 생명과 능력을 나눠주기 위해 부지런히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 믿는 자들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절망적인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있을 때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푸는 권세를 활용해서 그들이 악한 사단에게 풀려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의 권세 있는 믿음으로 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의 열쇠를 가진 우리가 땅에서 풀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땅에서 풀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천국 열쇠는 그런데 베드로에만 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푸른 권세를 주셨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쇠를 가졌다면 부지런히 죄 매인 자들을 풀어주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주님의 손에 움켜진 열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열쇠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집 한 칸 가지고 있는 열쇠, 자가용 가지고 있는 차 키 열쇠, 또 사업장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장의 열쇠, 이런저런 것들을 말하지만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이를 물고 푸는 열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열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그 귀한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그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요, 유일한 천국의 아버지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자라 날마다 화로 연락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병들어 있고 먹을 게 없어서 대문간에 누워서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어요. 또 몸은 헌대가 있어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주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산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았어. 그러나 부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그냥 낙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가 죽어서 장사가 됐습니다. 뭐가 장사됐으면 육신이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장사되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어져. 23절 제가 음부에서, 아니 장사됐는데 뭐가 또 나와요?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영,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영,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은 영을 담고 있는 집, 영이 살고 있는 집이 육체입니다. 육체가 끝난다고 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나이다. 얼마나 비참해요. 한 방울의 물 손가락 끝에다 찍어서 그 물 한 방울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비참한
부르짖으며. 근데 이 부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육에 젖어서, 현실에 젖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외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옥 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 때문에, 정치, 경제, 또 권세 있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거나 식어져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더욱 믿음이 돈독해져야 되고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만은 지켜야 돼요. 그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거지로 살지라도 천국만은 가야 된다. 천국만은 가야 돼요. 근데 세상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부인하다가 지옥 가면은, 지옥은요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 영원한, 끝나는 게 없어요. 영원한 고통의 연속이에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저 영적인 세계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바로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손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서 영육간의 금세와 내세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어디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에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의 신앙생활 반드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